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이상히 여겨,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겨,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요? 예수 믿는 자들을. 왜 이상하게 여길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왜 우리를 이상히 여기냐고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길 속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까? 4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극한 방탕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방탕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니 어찌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가지 않는다 하여서 이상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 가운데는 이상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상히 여김을 받는 것. 하지만 그러한 삶의 결론은 뭐냐?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이김 속에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며 바로 그 삶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줄기차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김을 받아 비방하나, 우리를 비방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제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지만 너 왜 교회 다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쉴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고 아니면 그 시간에 돈 벌면 그 휴일 수당이라 하나요? 돈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다녀?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카톡 채널방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제자반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들이 무엇인가? 자유, 감격, 평안, 해방, 부요함, 풍성함, 오래 참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내 삶 가운데 진짜가 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극한 방탕의 길에 우리가 함께 머물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대로 고하리라.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할 때 바로 그때가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극한 방탕에 같이 다름질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사실대로 고할 바로 그때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셔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6절을 얼핏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좀 걸리셔야 돼요. 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죽은 자들에게 필요 없어요. 복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 복음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문제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여기서 문제 해결의 키는 죽은 자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요,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의 죽음을 얘기해요. 우리 육의 죽음. 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몸뚱아리는요, 땅에 묻히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십니까?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최종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최종 심판 가운데 이미 죽었던 이 몸뚱아리도 다시금 다 살아납니다. 질문이 있으시죠? 그때 우리 몸은 어떠한 모습인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의 몸과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창에 찔린 손자국과 또한 허리에 그 창자국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정말 신비한 몸이죠.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몸이죠. 그런데 바로 그 몸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최종 심판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신비한 몸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며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됨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9절,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언제나 이 때가 바로 오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고귀하고요. 우리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히 여겨. 이상히 여김을 받는 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은 예수의 가치, 예수의 기준,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상의 여김을 받으신다고요?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십시오. 그렇게 이상히 여기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바로 우리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의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분명함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주여, 오늘 화요일 한 날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의 그 이야기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저녁 성장반 있습니다. 이제 2번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